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내 귀한 아름다운 정말 기도원에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 자랑하고 죄를 나타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서가지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세상과 어떤 것도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 영의 나라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나 육신으로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육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육신을 가지고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부서지고 깨지고 나니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에 질거룩과 보배. 그래요. 혹시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거룩이십니까? 아니면 금거룩이십니까? 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거룩. 그래요. 볼품이 없고 아무짝에도 슬픔이 없는 연약하여서 깨지기가 쉽다라는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암짝에도 써먹고 없고 암짝에도 필요도 없는 우리한테 누가 우리한테 와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생명이신 그분만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만이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별 좋은 자를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봐도 아무것도 볼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별 좋은 자,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잘나간 자를 부르시지 않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목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을까요? 그분만 높이라고, 그분만 나타내라고, 그분만 우리가 전하라고. 고린도서 1장 27절에 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네, 강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서 1장 28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볼잡아 없고 아무리 쓸데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설교가 안 잡히더라고요. 도대체 왜 설교가 안 잡힐까?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갔습니다. 도대체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설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 못 가겠습니다.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계속 아버지께서 사인을 줍니다. 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 네 양심, 네 죄책감, 네 모든 걸 버리고 주 예수로 붙들어라.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조그마한 내 마음에 양심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양심을 거리건질을 하면은요, 이 설교가 막히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 때, 전도사 때. 부부싸움을 하면은 갈등성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 설마. 근데 정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어두운 데 행하고 있으니 무엇이 영적으로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만이 전하라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라고 저희한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입이 잘나고 우리가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나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회개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성하면서 정말 내가 목사인가, 정말 목사인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네. 요새요, 사건 목사도 많고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건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했으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임대를 느끼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으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또 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네,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하시는 보석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당당하게 저분 따라다니면은 나도 한번 할 수 있네,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능력 행할 수 있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십니다. 운명하셨을 적에는 그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감이 있습니다. 허탈감, 좌절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해가고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없어졌으니까는 내 신앙이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우리는 혹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갖다 눈으로 보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분 말씀만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이렇게 그 제자들 나타나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지요.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손과 발과 못자국 있으면 믿습니다 했더니 그때 내 손과 발을 보여줄 때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도 그만치 신앙이 좋고 그렇게 예수님 나 죽는 데까지 가요. 예수님 절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으나 막상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는 허탈감과 좌절감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어때요?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 같은. 네, 저도 그랬습니다. 갈대같이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사명을 받았는데도
20년 동안 훈련 받았다면 훈련이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 걷어가니까는 이제 나이도 들었겠다. 오도갈 데가 없습니다. 요번에도요 많은 좌절감과 실망감과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가시관 썼다.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면서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제 육이 살았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네가 하니 뭐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제 반석으로 변했습니다. 반석 같은 베드로, 반석 같은 베드로. 우리도 반석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석 같은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갖다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뜻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 옷장 입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받아서 거울만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왜 합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왜 합니까? 영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이요 다 여기서 누워 있어요.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 누워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울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보배입니다. 보배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 많이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오로지 보배이신 예수, 그 보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하고 같은 것이 보물이나 돈이 진짜 보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금고리요. 나 옛날에 금고리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신랑 공장할 때 팔찌, 동고리 막 개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때요? 남편이 천국 갚이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팔 게 없어요. 다 파는 게 100만 원인데 다 팔았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검은 보화가 필요가 없고 오로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좀 됐습니다. 꿈에 그 이름이 참 뜻이 있는 이름이네 이러더라고요. 집사 때. 그래서 저는 집사 때라도 정말 왔다 갔다 하시냐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어머 내 이름이 참 뜻이 있네. 내 이름이 뜻이고 귀한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귀한 이름, 그분이 바로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 본문의 7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하고 쌓여고 죽을 일이 생기도 답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생명이죠.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도 그런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생명이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뺏기 우리가 이 십자가 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도 말로만 하지 안 되더라. 됩니까? 안 되더라.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완전히 그 학자,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니까 어때요? 눈이 떼어지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떼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다 가리가 있습니다. 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과 나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나와 같이 행동하면서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합니까? 우겨쌈 당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으면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아야 됩니까?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치십니다. 근데 본문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우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아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와 계시는데 어두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자녀한테 왜 오셨을까요? 빛을 비춰주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더라고요. 마귀는요, 저만치 마귀한테 시달리고 없습니다. 왜? 자아가 깨지지 않고 너무 고집이 세니까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고 다시는 이제 언접을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분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그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로지 아버지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얼마나 20년 동안 14년 동안 종로를 됐나요? 요셉이 애매한 고난 아닙니까? 애매한 그 형제들하고 그 부잣집 아들이
형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애매한 고난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은 안 그래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왜 아버지 나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왜 저렇게 거짓을 하는 사람 잘 도와줍니까? 왜 저 사람들 잘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너를 더 주기 위해서 너를 쓰기 위해서. 아멘. 네, 요셉을 보니까는요 우리 이런 억울한 일 많잖아요. 내가 깨어지지 못해서 그죠?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근데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시험 회계각성 이게 협회가요 보통 협회가 아닙니다. 네.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네. 아멘. 우리는 보기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보잘것없습니다. 네. 아주 깨어지기 쉽고 아주 넘어지기 쉽고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네. 그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정말 내가 요나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가 되려고 뭉치면 다 되더라고요. 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를 회개해라 누구를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말씀 보고 내가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지고 이끌어가는 대표장이 있으면 대표장의 말을 듣고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작은 목사 똑같아요. 돈 많은 목사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다 이렇게 깔이 피면요 험을 다 있습니다. 문지 털어가지고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지 다 나옵니다. 문지 줄줄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오직 구속받은 우리가 죽음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구속이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잖아요. 구속받았잖아요. 네, 모든 데서 구속했습니다. 돈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아픔에서도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질그릇의 보배를 닮은 그릇이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본문의 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바로 제 말씀이더라고요. 너한테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너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보지 마.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요. 저는 깨지기 쉽고 또 소외당하기 쉽고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존심도 못 내려놔가지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꽁꽁하고 그 자존심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빨래줄에 가다 다 걸어버리고 다만 집 밟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넉넉히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1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 있었는데 10절에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
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명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꾸름을 당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님 그 일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네, 순교 다 목을 대고 다 순교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어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체험을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라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순교에 가야 됩니다. 네, 순교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들림 받아야 되지. 그 남은 자가 되면은요, 그 하나님 어떻게 견딜 겁니까? 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교 정체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